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스굴라입니다. 네, 스굴라가 뭐예요? 주님의 특별한 소유, 주님의 특별한 소유인 스굴라로 삼아주신 은혜,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6편입니다. 902쪽이네요. 시편 136편은 26절 전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으로 반복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 함께 화답하며 불렸던 감사의 찬양인데요, 오늘은 화답 형식으로 이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치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찬양하듯이 감사하듯이 오늘 이 시를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몰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시편 136편은 유대 전통에서 Great 할렐이라고 불렸어요. 위대한 할렐, 대할렐이라고 불리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특히 모든 절 끝에 반복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하나님의 호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이 예식에서 이 시편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와 구원 그리고 돌보심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심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그 인자심이 지금 레올람 영원하다고 지금 26번 선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선포 안으로, 감사의 선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라입니다. 어떤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인자하심. 첫 번째, 창조의 인자하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의 인자하심. 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바알, 몰렉, 아스타롯, 각각의 신들은 각각의 영역들을 관할한다고 믿었죠.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각각 그 지역을 각각의 영역들을 관할한다고 믿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빛도 어둠도 다 야훼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창조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헤세드라는 것이,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핵심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그 자체로서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것, 창조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배경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배경,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저도 오늘 왠지 몸이 다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동안 좀 무리가 됐는지 오늘은 좀 건강에 위협을 느끼면서 나 이러다 뭐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좀 오늘 새벽에 좀 휩싸이는 새벽이었는데,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새벽을 맞이할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 하루가 시작인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또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로 눈이 떠지는 아침이셨습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세계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요, 우리 삶에 점점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주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해가 뜨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임을 안다면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창조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서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17절에서 22절에서는 강한 왕들,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신 죽이신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감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늘 그들의 입술로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이야기는 신약에서 완성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새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죄와 사망이라는 종살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불평이 입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고기 먹던 그때가 좋았다, 괜히 나왔다. 그리고 나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들 아닙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릴 만한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건져내시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 때문임을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서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노력해서 얻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가르셨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두 팔을 십자가에서 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자격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구원이 헤세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봄의 인자하심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서, 제가 135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 136편. 오늘 본문 말씀에 창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 웅장한 역사 이야기가 흐르다가 갑자기 23절에서 멈추죠.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죠. 비천한이라는 히브리어로 쉐팔레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낮은 상태, 비천한 상태, 눌린 상태, 그리고 자카르, 이것을 이곳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학자들은 이 단락에서 이 비천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를 말하고 창조의 인자하심을
감사로 선포하다가 출애굽의 구원의 인자심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꺼내든 것이 뭔 줄 아세요? 오늘의 먹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밥,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요, 우주적이면서 동시에 밥 한 끼만큼의 구체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암이 막 나았거나 취직이 되거나 어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세 끼 먹는 이 밥을 지금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감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밥상이, 오늘 우리에게 올려주는 밥상이, 우리가 먹는 이 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노래하고 있죠.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따라서 해볼까요? 돌봄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세 번째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인자하심 감사합시다. 무엇입니까? 창조의 인자하심, 두 번째 구원의 인자하심, 세 번째 돌봄의 인자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창조의 인자하심, 구원의 인자하심, 돌봄의 인자하심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미 집사님과 박유리 집사님과 허순의 한솔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황 속 감당하기 힘든 가계 부채와 물질적 고통으로 눈물 짓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인자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시편 136편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선포했던 이 시인의 고백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완전하시며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 세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주님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며 인자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온과 함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 저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주신 그 구원에 인자하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